시대가 각박해지고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더욱더 외적인 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각박하고 어려워지면 질수록 내면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기준들을 더 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이 각박함에 대한 문제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빨리 또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게 여유가 없어요. 여유도 없고 그럴 여유까지 있냐 하면서 사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유가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점에 무슨 그런 문제까지, 무슨 신앙의 문제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지금 바로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본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마음을 여유를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볼 이유와 여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본능에 맡겨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능에 맡겨서. 성도라 하면서도 교회에 나간다 하면서도 결국은 보이는 것은 정해져 있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 그런 각박한 시점에서 보여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취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의 외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랑 따먹잖아요. 그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뭐는 안 보이고 뭐는 기억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던 것, 그런 거 기억이 안 나고 저거 안 먹고 다른 거 다 네가 취할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봤어요?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죠.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블럭을 쳐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옳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태도들이 2020년 들어서 3월달 이후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쉽게 일어나요. 우리 안팎에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부자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외적인 조건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준치, 나의 소망, 나의 기대치가 누구만 보이냐면 부자들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부자를요,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들이 가진 태도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는. 6절에서 보여지는 부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면 6절에서 보면 이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왜 부자들은 늘 저렇게 못되게만 보일까? 왜 부자들은 항상 저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히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런 문제로 볼 내용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실질적인 부분도 있죠. 단순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다 나쁘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보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면 다 나쁩니까? 가난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저런 태도들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난해도 저런 모습 보이고 부자여도 저런 모습 보여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마음에 가진 믿음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믿음이 정말 건강하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재물이 많다 적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가지는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해서. 부자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이 가지는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절대적인 힘을 부여해요. 그래서 저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의 태도가.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보면 어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구태여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부에 다 와닿는 일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은 돈만 있으면 캐나다보다 훨씬 더 좋은 데잖아요. 한국이. 그런 것처럼 가진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힘을 줘버려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서 구슬치기 골목에서 좀 해보셨죠? 구슬치기 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몇 개 꺼내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하자 이런 애들은 그냥 우습게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비닐 주머니 하나 이만큼 넣어가지고 이 옆구리에다가 차고 오는 애들 있죠? 아니면 이렇게 비닐에다가 구슬 잔뜩 넣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쇠구슬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동네 그 골목은 다 접수하는 거예요. 쇠구슬 가지고. 근데 이 정도 들고 오면 그 앞에서 별로 없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 별로 못해요. 일단 그 구슬의 양에 기가 죽어요. 안 그래요? 안 해보셨어요? 오래간만에 막 떠드니까 목이 쫙쫙 갈라지네요,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듣는 건지 어쩌는 건지 반응이 없어. 나만 떠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다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규모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별로 구슬 없는 애는 야, 너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너 나 차별하는 거야? 왜 내가 별로 없다고 나한테 이래? 라고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냐면 너 빠져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제가 나 안 놀아줘 이러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 구슬의 양에 권위와 힘이 생겨버리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원리에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힘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의미를 거론 데다만 부여를 하니까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5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나와요. 앞서 말씀드렸듯 또 부자, 가난, 그러면 이제 또 돈이 있니 없니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가
택했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거지들만 다 고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어떤 거지냐? 정말 돈이 없는 거지냐? 아니면 어떤 거지냐? 돈이 없는 거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돈 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뭐 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의 의미는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항상 나눴듯이 소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가난한 자예요. 구원의 조건으로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거지 중에 상거지 아니에요. 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없어요. 이런 자들을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채워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구원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의 다양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부요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 세상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그것도 누가 채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셔서 부요케 된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은 뭐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 되는 것처럼. 어?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없었죠, 원래. 있었던 적이 언제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부요케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그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은 거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 나는 애를 썼는데 아직 믿음이 이만큼 차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애를 썼는데 믿음이 아직 약해요. 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가난한 자들을. 구원의 문제를 외적인 조건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채워진 자들, 믿음으로 부요케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믿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여 만들어내는 자들의 특징이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경건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그게 경건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술을 받아서 처음에는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기술을 차곡차곡 배워서 아버지가 빵을 굽는 마스터였다면 나중에 자기도 그와 유사한 빵을 만들어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사부 뭐 이런 거. 이게 경건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자기의 스승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지치고 때가 되면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받은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이웃을 케어한다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경건히 여기는 종교적 행위만 보이다가 지금같이 이 난리 속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는 소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소리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설마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막 나오죠?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박해지니까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기준 이런 걸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조금 자기가 눌렀는데 내가 이제 생사의 기로 앞에 서니까 이 본능적인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 세계가 왜 이런지. 그래서 6절에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도대체 하고 있기는 한 거냐? 만약 그렇다면 왜 너희가 도리어 외적으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너희가라는 건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업신여기소서 구원에 이르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서 성도라 스스로 부르며 살고 싶으냐? 부자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너희가 그대로 답습하면 도대체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면서 또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라면 이 물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부자처럼 살고 싶어서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살다가 교회 안팎으로 문제만 일으키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성도가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온유함인지. 이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는 믿음의 열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유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로서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온유함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주제 파악을 잘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취하는 태도예요. 아는 자가.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런 거예요. 온유함 너무 크게 막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듯,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품듯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 아이고 먼저 막 그냥 누룽지라도 그것을 빨리 이거라도 먹고 있으라고 먼저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안다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하지 않겠죠. 온유는 그런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럴 만큼 가진 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이기 때문에 남에게 취하는 그 경건한 태도죠. 그 온유함이 이웃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밥해서 먹이고 막 이런 거 말고, 그죠? 또 뭐 어디 가서 뭐 주고 오고 이런 거 말고, 이웃사랑의 출발은 온유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태도,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 해도 접근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온유한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 아니하고, 이 온유함을 통해서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요. 네? 고래 힘줄보다도 힘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걸 하게끔 만든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온유함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고칠 건 고친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가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막 퍼주고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체가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온유함으로 스스로 경건한 척하지 말고, 그러한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만 해도 세상은 엄청 따뜻해질 것 같아요. 이 일에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레드디어 한인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교단 안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 마치 무슨 옛날 바이킹들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온유함을 무기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다 사용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 레드디어 지역부터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능적으로 또 외적인 것, 본능적으로 또 차별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 더 각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셔서 그 온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온유함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